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과 또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마주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활자화된 글씨로 쓰여진 하나님의 마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글자로 쓰여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바로 성경 전체의 그런 내용이죠. 요한복음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볼 텐데 전반부와 후반부의 분기점이 13장이거든요. 그 1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로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은 꼭 저와 여러분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결국은 이 여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스토리를 우리가 더듬어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거든요. 예배. 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이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요한 대목이 있어서 그 부분만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네. 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예수께서 도리어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념과 예수님께서 주고 싶어 했던 그 생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잘 설명해 드렸는데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고 싶다, 생수를 주고 싶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성경 스스로가 증언하기로 성령이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4장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연 설명이죠. 그 성령을 얻은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성령을 얻은 자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영원한이라는 표현이 두 번 걸쳐서 등장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로는 영생이라는 한 어절로 되어 있지만 이게 헬라어로는 영원한 생명,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진 개념입니다. 그걸 한글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지금 두 차례 한 절에서 이렇게 쓰고 계신데요. 여기에 그 영원이라는 말이 좀 재밌습니다. 흥미로운 단어예요. 헬라어로 이제 명사로는 아이온이라고 쓰고 형용사로는 아이오니오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 전체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영원한 이런 방식으로. 근데 이 영원이라는 게 무엇과 결부시켜서 등장을 하냐면 생명과 이렇게 붙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렇게 표기도 하지만 영생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이라는 개념과 이렇게 붙어서 사용이 돼요. 자, 여러분의 이제 믿음을 테스트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 지식을 테스트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암송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따라서 한번 암송해 보세요. 조그마한 목소리로. 벌써 이렇게 눈동자가 흔들리는 분이 계시네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은혜가 됩니다. 네, 은혜가 돼요. 근데 거기 보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도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전체에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방금 외웠던 것처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엇과 대비가 되고 있어요? 멸망이라는 개념과 영생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원 이런 말을 쓰면 우리가 흔히 갖는 통념은 뭐냐면 시간이 길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영원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간이 계속 지속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영원이라는 것, 특별히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요, 종류가 다른 차원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류가 다른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멸망이라는 의미는 이렇죠. 손상되거나 파괴되거나 훼손되거나 뭔가 약하여지는 것, 그것을 이제 멸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영원한이라는 의미로 지금 성경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충만하고 완전하게 보존되는 어떤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 그 차원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 손상되거나 파괴되거나 약하여지거나 훼손될 수 있는 어떤 것,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충만하도록 부어주시는 어떤 생명, 그것을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성경이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등장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본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종류가 다른 차원의 충만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자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령 안에서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또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 지금 그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난 우리 4월 17일 또 4월 두 주간에 등록하셨던 분들 중심으로 새가족 수료식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1년 같이 머물면서 분립개척을 준비할 때 기도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소속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제가 여쭈었던 질문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분당 우리 교회에서 누리신 유익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어떤 은혜를 크게 누리셨습니까? 근데 10분 중에 8, 9분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참 그 성림본당은 묘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서 목회자지만 예배 드려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안에서 회복과 소성을 경험했을까.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마치 함께 하시고 정말로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실 것만 같은 그런 정말 묘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때로 느끼곤 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자마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오고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은 성도님들이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분립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름빛 교회에도 그런 은혜가 조금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새가족분들께서 오셔서 두세 주 지금 계속 새가족분들이 등록을 하고 계신데, 이제 그 새가족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이제 설문에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제가 마지막 질문에 아름빛 교회에서의 첫 예배 어떠셨는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쭤봤어요. 근데 정말로 적지 않은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통해 그 은혜를 누렸다고, 예배를 통해 참 마치 이전에 다녔던 교회처럼 익숙함과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끼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름빛 교회를 통해서 또 29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종류가 다른 차원의 그 충만한 생명이 한 분 한 분의 예배자들께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요. 근데 중요한 개념은 이것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솟아나다라는 표현이 무척 재밌습니다. 저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저는 연구하다가 너무 은혜를 많이 누렸어요. 여기 솟아나다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3번 쓰입니다. 대단히 희귀한 단어인 거죠. 드물게 나타나는 단어인데요. 헬라 말로는 할로마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요한복음에 1번 등장하고 사도행전에 2번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3번밖에 나오지 않는 매우 특이한 어떤 장면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솟아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 의미는 뛰어오르다라는 개념이에요. 뛰어오르다. 자, 뛰어오르다라는 개념.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사도행전 3장에 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매일 정해진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전 미문이라는 이게 문 이름입니다. 아름다울 미자 써서 미문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앉아 있는 한 안타까운 형편에 처한 사람을 보게 되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주목하여 보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그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장애인께서 이제 회복이 되셔서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뛰어 서서 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발에 땅을 딛고 이렇게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이 넘치고 얼마나 역동적이고 얼마나 생명력이 여기 잔뜩 깃들어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으로 인한 생명을 공급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냥 여러 성도님,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신 인생 선배님들께서도 그런 현상을 갖고 계실 텐데 본의 아니게 이제 마주한 사람의 관상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관상이라는 게 이분이 과거에 어땠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사실 안색을 보는 거죠. 지금 우리 마주한 성도님의 형편이 어떠신지가 때로는 그 눈빛에, 때로는 그 안색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공고한 형편에 처한 분들을 뵈면 한 번씩 꼭 암송하면서 기도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 솟아나는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네주시는 그 생명수를 공급받은 자, 그렇게 솟아나는 샘물을 마음에 소유한 자로 힘어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주고자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신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은혜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는 좀 풀렸지만 각양각색의 어려움과 공고함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요한 생명과 그 풍성한 어떤 생명력이 한 분 한 분의 삶에 응하기를, 흘러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복습을 하고요, 조금 더 구현을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근데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오늘은 예배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예배와 성전. 근데 우리 지금 예배당에 모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공간은 예배당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흔히 또 관용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예배당을 세우는 것을 뭐 건축이라고 그러죠? 성전 건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거는 관용적으로 그냥 쓰이는 표현인데요. 사실은 약간 교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신 사람, 성령께서 그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함께하는 그 사람을 성전이라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지금 임하여 계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올 수 없습니다. 제 군 생활 가운데 저를 이제 목회자로 콜링해 주셨던 목사님이 잊지 못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연인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너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을 보면서 알 수 없다. 성령의 역사도 그와 같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주의 성령께서 간섭하시지 않으면 예배당의 문턱을 넘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성령의 간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되게 말이죠. 자,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띄워주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저와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 처소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같은 개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면, 그래서 축도할 때 꼭 성령의 내주하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중요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좀 교정을 해야 됩니다. 한 군데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요. 역시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이 공간은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는 그 처소는 성전이라는 이름은 적절하지 않고요. 예배당이다, 예배처소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9절인데요.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봐 주십시오. 여자와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호칭을 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선지자. 주여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또 그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실 좀 종교적인 그 당시 종교 상황적인 백그라운드가 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남유대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이제 문득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낯설고 그런데 예수님이 무언가 보통뿐이 아니라는 생각에 말을 건네게 됐는데 주님 내가 보니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건넨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남유대 사람하고 공유하고 있는 경전은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을 했고요. 나머지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은 모든 구약 성경의 경전을 인정을 했죠. 근데 이 북왕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약간 바꿔가지고 자기들의 그 종교 상황에 맞게 각색해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이 꺼낸 이 선지자라는 말은 신명기에 그 모토가 있습니다. 모태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봐 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이게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언젠가 일으킬 것이다. 신명기에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도 이 종교적인 이 경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고 나자마자 당신 내가 보니까 그 신명기에 기록됐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분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된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이어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종교적인 핵심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인들이죠.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남북 왕국의 그런 차이, 그 이후에 모든 종교적인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심산. 그리심산이라는 곳인데요. 이것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읊어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장소였습니다.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신명기 11장 2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찾다가 그러면 우리는 예루살렘 남유대 왕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못 가게 됐으니까 왕국이 분열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 이제 성전을 만든 것입니다. 소위 예배초소를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묻는 거죠. 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그리심산에 있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께 양자택일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슬픈 역사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왕국의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과 유대 지역의 사람들 사이가 좋았다 그랬습니까? 안 좋았다 그랬습니까? 안 좋았다 그랬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3,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 지역의 사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 그리심산에 있었던 성전을 다 부셔버려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욕보인다 막 생각했는지 사마리아 지역을 쳐들어가서 그 성전을 다 부셔버립니다. 근데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시다시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세 번째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고요. 두 번째가 포로기 이후에 세워졌던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오고 갈 때는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이었어요. 헤롯 왕이 만든.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만든 성전이니까 정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보기에도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종교적인 아주 파열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런데 이 이후에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의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4장 21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네, 여기 보면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이 매우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강조법이죠. 너희 이 말 꼭 기억해야 된다. 주님이 세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이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자, 이 산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냐면 수가성에서 그 그리심산이 이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가까워서 저 산이라고 안 하고 이 산이라고 한 거예요. 마치 그 저희 동백에 보면 여기 석성산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거리였다고 해요. 수가성에서 그리심산이 그 정도로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자연스럽게 보십시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면 어떤 답이 나와야 돼요? 어디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그럼 어디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감춰져 있습니다. 장소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아요. 누가 어떻게 예배할 것이다가 나옵니다. 더 이상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디에서 예배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이후의 말씀을 따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언제 어디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심지어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더 이상 어디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가 머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야.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경험한, 그것을 그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제가 조금 더 아름답게 표현하려다가 말이 버벅거린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1년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의하면 휘장을 열고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 법궤가 있었고 법궤 위의 자리를 시은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이거든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그 모든 캐캐묵은 종교적 울타리 중요하지 않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 언제 어디서든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이야. 예수님이 이 말씀 지금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모든 종교적인 제약과 경계가 무너진 상태, 그때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 때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이때라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이 땅 가운데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종말의 시대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모든 기간을 통칭해서 성경은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말씀인데요. 진짜 유대인이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임.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걷어내시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한 그 존재가 바로 성령에 이끌려 새로워진 그 존재가 바로 진정한 유대인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놀라운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참 유대인,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한 유대인들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과 자격과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말씀 뒤에 4장 23절 말씀 한번 오늘 또 살펴보겠습니다. 4장 23절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글 성경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밑줄을 치십시오. 어디냐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자는 스스로 세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찾으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발로 예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도록 찾으셔서 우리 예배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찾는다는 말이 매우 정말 흥미롭습니다. 여기 찾는다는 말이 언제 쓰이냐면 이게 고도의 열정과 지나칠 정도의 열심을 드러내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대왕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정보를 얻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애들을 다 찾아서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단어예요. 좀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그럴 정도로 열정과 열심을 갖고 찾는다는 거죠. 눈에 뭘 켠다 그래요? 불을 켠다 그러죠. 눈에 불을 켜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유대 지역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은 열방과 세계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말씀 안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몇 주 전인데요. 기독교의 위대함은 무엇인가? 인간이 신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위해 수고하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시는 종교,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위대함이죠. 모든 종교는 인간 스스로의 구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간이 돌을 닦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다른 종교를 비하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본질이 다릅니다. 인간이 더듬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셔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지근거리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늘 두드리고 계시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배자,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도록 찾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앞부분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과 진리라는 표현이 좀 재밌습니다. 여러분 개역 한글판 예전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야,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내공이 확 느껴지는데요. 예전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역 개정 때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을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신령하게, 우리가 뭔가 진정성을 담아서. 근데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게 헬라어를 살펴보면요, 관사가 하나예요. 영과 진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고 묶여져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과 진리로라는 말이 하나의 단어로 묶여져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영이
앞에 그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근거와 토대 무엇입니까? 이 문맥에서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 가신다. 바로 그 약속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에 대한 이러한 묘사가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의 전체 맥락은 이렇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버지의 보냄을 따라 아들의 보냄을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찾아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그 문을 열어 젖히신 다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을 얻은 자, 그 성령을 마음속에 모신 자는 영생하게 되는데 그 영생이라는 것은 종류가 다른 차원의 충만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다. 성경이 일관되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멈춰서게 됐습니다. 영과 진리로 했을 때 여기에 깊은 묵상의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 젊은 목사인데 한국 교회를 비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을 마치 하수인 부리듯이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건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이지,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진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뭐 성령 받아라 한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언제나 진리와 함께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로 초청받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진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신학의 용어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찾는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이 이렇게 한글로는 너무 이렇게 좀 무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너무나 열렬한 마음이 잘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특별히 어느 말씀에서 알게 됐냐면 에스겔 34장 말씀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을 것이다. 반드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강조가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들이 비록 지금 흐리고 캄캄한 날에 거주하고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그 흩어진 모든 곳들에서부터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이 뒤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만 들어주십시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양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편 23편의 그 장엄한 모습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에 의하여 부름 받았고 예배자로 세움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여주실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장엄한 약속이 성경 곳곳에 숨어들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찾도록 찾으시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제 고등학교 때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임하였던 날이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죄 많이 졌습니까? 죄 별로 없습니까? 고등학생을 키우는 엄마의 마음은 좀 다르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뭐 죄를 져봐야 얼마나 졌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 진실이 예배하면 작은 죄가 커 보입니다. 작은 죄가 커 보이더라고요. 제 작은 죄가. 지금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고향교회 지하실 가운데 방에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 속에서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찬양을 했냐면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한 20분 정도를 그 1절 찬양을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지하실을 뺑뺑 돌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짜 예배자로 세워주신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찾도록 찾으시고 지금도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눈여겨보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 이 아름빛 교회에서의 모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도록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 그 충만한 생명력으로 채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스토리가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지 그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딱딱딱 끊어집니다. 자, 이게 중요한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연출해 주고 있는 거죠. 물동이를 버려두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의 목마름이, 더 이상의 그 해가를 추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놀랍게도 이 여인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그토록 피했던 동네로 들어가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와서 보라, 이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찾아와서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진 자는 참된 자유자가 됩니다. 진짜 자유자가 돼요. 자기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얽어매고 있던 그 모든 어떤 느낌표라고 할까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모든 평가들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추상같이 무겁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텐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자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께서 몸버려 피 흘려 구속하신 그분의 사람입니다. 그런 귀한 존재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인이 자유자가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와서 보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확대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할렐루야.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이 하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약속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에 응해서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께 이끌림 받는 사람, 목자 되신 그분과 영원토록 아름답게 교제하면서 남아있는 우리의 평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